예수 믿고 제대로 살아보려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그렇게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좋은 형제를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더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삶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날 지으심이 놀라워라. 주의 일이 기함은 내 영혼이 아나이다. 주의 생각 어찌 그리 사랑스럽고 귀한지요. 내가 만일 셀 수 있다면 모래보다 많으리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의 종이 나를 인도하니 주 곁에만 거하리라. 하늘 높이 올라가도 깊은 곳 내려가도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 거하여도 주의 손이 굳게 붙드시니 내가 주를 높이리라. 내가 주께 감사함을
날 지으심이 놀라워라. 주의 일이 귀함은 내 영혼이 아나이다.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인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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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잘 알면서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서의 바른 모습을 갖출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그저 하나님을 믿는 듯 많은 듯 하는 모습으로 살게나이까.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보여주신 그 주님 앞에 바로 사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저희들이 사용되도록 평강교회가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성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죄 아래 있는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서 살리신 구원의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어디로부터 온 것임을 생각할 때에 죄인인 우리의 본성과 악한 성품을 아시고 값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며 믿음 주신 자비의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의 한 주간 삶을 사는 동안 우리는 주 안에 있으나 주와 같이 살지 못한 우리의 교만과 거짓됨과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부인하는 악한 행실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는 것이 이 세상이고 다 각자의 생각대로 치우치며 진정으로 성언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 이 세대이며 우리들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선진들이 고백한 것들과 같이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흔들리는 세상에 사는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우리의 혀는 속임을 일삼고 우리의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우리의 본성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회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이 우리를 덮으사 우리의 전과 후를 아시는 용서의 하나님 앞에 지금 이대로의 모습을 온전히 자복하고 회개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악한 세대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의 삶으로 살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음으로 보고 믿는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공평하신 의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확고하여 주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거룩함으로 항상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예배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이 땅 과테말라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 세상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폭력을 휘두르고 전쟁으로 약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과 예배와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이 시간 모인 우리는 우리에게 늘 공급하시고 풍요로 채우시며 믿음의 자유로 살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늘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안전한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은혜인지 우리가 늘 알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평강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과테말라 평강교회가 주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날마다 자라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평강교회가 이 세대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대적하는 건강한 교회의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씀 위에 바로 세워주시며 주가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그 일터에서 늘 돌보시는 주의 은혜가 세상의 우겨쌈으로부터 우리를 넉넉히 견디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더욱 찾아가는 그 찾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싸우는 우리 환우들과 마음이 상한 자들과 삶이 지치고 힘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안아주시고 주가 주시는 평강이 그 고통을 덜어주시며 회복해 하시고 고난 중에 기쁨 주시는 위로가 아픈 성도님들에게 늘 힘이 되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평강교회 주일학교와 중등부 아이들의 영혼을 주님 손에 의지합니다. 이 세대의 불안과 위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되물림 되지 않도록 이 땅의 부모가 어른들이 더욱 겸비하고 말씀으로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차세대가 세상을 좋게 여기고 따라가려는 말세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이들의 생각과 분별의 지혜가 주의 말씀으로부터 배우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과 주의 보좌와 심판을 더욱 확신하고 소망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아이들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늘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아이의 순수함을 칭찬하고 축복하시며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두 분 교사들을 늘 도와주시고 그 삶과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늘 충만하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의 이유들이 아이들을 맡기신 주님의 소명으로 항상 지치지 않도록 그 삶과 주변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를 아는 믿음과 영혼을 향한 갈망과 주께 받은 소명으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의 날개 아래 항상 지켜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세상의 멸시와 침뱉음을 당할지라도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전하며 이 땅의 영혼들에게 마음을 내어주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주의 나라가 점점 세워지게 하시고 확장되는 기쁨의 소식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것이 복음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선교 현장에 주님이 늘 계시며 사람의 질투나 모함으로 관계가 무너지고 거짓 교사들이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선교지의 학교와 교회가 말씀의 그늘 아래 항상 보호받으며 성령의 돌보시는 방패의 은혜로 늘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 그들의 사역지와 일꾼들을 주님께서 항상 돌봐주시고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늘 지켜주시며 사역의 고됨과 어려움으로 낙심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에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평안으로 늘 힘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육체의 피곤함을 가볍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발과 무릎에 힘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대로 말씀이 일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의 심령의 찔림과 은혜의 통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성전과 우리 성도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길 원하고 어두운 영이 잠시라도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의 찬양 같은 느낌이 듭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우리 평강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세계호 성경 공부 4주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장종택 목사님, 누군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 임넷송을 작곡하시고 작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종택 목사님께서 달라스 신학교를 나오셨는데 예배학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찬양과 함께 예배에 대해서 나눠주실 텐데 오늘 오후 2시에 있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또 금요일은 기도와 찬양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2달에 한 번 있는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읽기는 17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습니다. 참으로 잔혹한 말이면서 두려운 말씀인 것을 봅니다. 죄 앞에서 감춰질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단호한 징벌로 갚으시는을 봅니다. 오늘 아합과 하나님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하옵나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당신의 음성과 당신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며 알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므로 말미암아 경외하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도 또 듣는 우리 성도님의 영혼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기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읽으신 것처럼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저주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합이나 이세벨의 행적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다면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들이 좀 다시금 알게 되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알게 된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께 이미 세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속성, 성품에는 두 부류가 있다고 얘기해 드렸죠. 하나는 공유적 속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도 있지만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성품, 사랑하라, 그 다음에 겸손하라, 이러한 성품들은 하나님에게 있는 성품이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도 주어진 성품이라고 얘기 드렸고, 비공유적 성품, 즉 신이신 하나님에게만 있는 고유한 성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오직 신이신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성품으로서 사람들은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물론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개개인에 대해서도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다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제어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이유가 이 전지하심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합이 겪는 일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이 고유의 속성 전지하심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분에게 대하여 경외하는 마음이나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과 통로가 차단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늘상 말한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도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아합은요, 사사로운 자기 욕심에서부터 저지른 일이 느밧의 포도원을 탈취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속속히 알고 아마 이것까지는 몰랐을 텐데 엘리야에게 이것을 말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간혹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는 일을 합리화하여 나 자신까지 속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행하게 된 원래의 속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속지 않으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아까 찬양으로도 했지만 시편 139편에는 이런 전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시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전제하에 시편 139편에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를 아시는데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가가 2절에서부터 4절까지 구체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생각을 알고 있고 내 모든 행위를 알고 있고 내 말이 내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아합의 개인 욕심으로 시작되어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 같이 낱낱이 다 알고 계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있을 때 기다려 주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 어떠한 것을 모르시거나 우리의 죄를 속아 주신다라는 착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려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심에도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남편, 아내 대할 때 지금 상대방이 내가 속이는 것을 알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나를 속이려고 지금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는구나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렇게 속아주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은 모르시고 속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시지만 기다려주시는 거지 속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기다려주셨던 것입니다. 속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것이 나의 선의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도 알고 계시지만 나의 선한 행위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나의 죄를 다 아신다는 사실 때문에 두렵고 나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자꾸만 적용시키려고 하는데 오늘 아합의 입장이 아니라 나봇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봇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면 어땠을까요? 나봇을 거짓 증인들의 고소로 자신과 아들들까지 돌에 말아서 다
다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나쁜 놈, 하나님을 저주한 놈, 왕을 저주한 놈, 나쁜 놈, 돌에 맞아 죽기에 합당한 놈, 이걸로 끝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하여 나봇의 잘못이 아니라 아합의 죄악인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 죄뿐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미처 주님께 아뢰지 않은 모든 내용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리라 말씀하셨던 이유가 내가 다 알고 있거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못한 일 때문에 죄의 징벌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발버둥 쳤던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기에 그것에 대하여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억울함도 아시고 다 기억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비유가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비유에 의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주님께서 너 양의 자리로 가, 너 염소의 자리로 가 얘기하시니까 왜 우리가 양의 자리로 가죠? 왜?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에게 베풀었거든. 그러니까 너무 의아해서 의인인 자들이, 이 행위를 했던 자들이 자신이 한 행동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그런 적이 있었나요? 내가 그런 선한 일을 한 적이 있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잘 기억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물 한 컵 대접한 자들에게 베푸셨던 사랑까지도, 선행까지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매가 없으세요. 그리고 들어간 것은 나오지가 않아요. 완전히 다 기억하십니다. 언제 그게 지워지는 줄 아세요? 우리의 악행이 지워질 때, 그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지워지는 것 외에는 그분은 머릿속에서 그의 기억이 지워지는 게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그러니 오늘 아합의 경우에만을 보고 두려운 부분만 생각해서 접근하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로 아합의 은밀한 죄도 드러내시고 나봇의 억울함도 갚아주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더불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의 죄도 낱낱이 하시겠지만 나의 조그마한 선한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일까지도 기억하고 갚아주실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이건요, 진리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 죄가 있는 것을 좌시하지 못하십니다. 저게 죄인데 라고 내버려 두질 못해요. 죄는 죄라는 것을 드러내셔서 하나님과 분리시키셔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이며 하나님이 갖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가만히 두고만 보실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를 팔아 하나님에게 악을 행한 것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잘못을 말하는 내용에도 또 25절, 읽지는 않았지만 25절, 이 모든 아합의 죄를 꼭 기자가 총평하듯이 적어놓은 곳에도 동일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죄악을 행하였다, 이런 단어가, 이런 문구가 딱 나옵니다. 두 번 연거푸 나오게 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너 자신을 팔아서 행한 행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속뜻은요, 네 생명을 담보로 죄 지은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면요, 너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네 생명을 대가로 치러야 돼.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악은 그 사람의 생명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대가를 치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5절 이렇게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5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이 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죄가 사망이다라는 것은 너무 명확한 사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을 만드실 때 피 흘림, 곧 다른 영혼의 다른 존재, 다른 짐승의 흠없는 그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있을 수 없다라고까지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죄는 나의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가 없는데, 나의 피로밖에 갚을 수가 없는데, 이것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흠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써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내 앞에서 죄악을 버물렀는데 이 죄악은 너의 생명값이다. 네 생명을 내걸고 죄를 지은 것이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죄가 이러한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다라면 죄를 짓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짓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갔을 때, 아니, 껌을 뱉는 사람도 없고 침을 뱉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껌을 안 팔아요. 여러분, 싱가포르 들어갈 때 껌을 가지고 들어가면 다 뺏깁니다. 절대로 껌을 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씹으면 어딘가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건을 버리거나 했을 때, 특히 주차 위반하죠. 아무데나 주차하죠. 500불이에요. 500불. 할 생각을 안 해요. 잘못을 저지를 생각을 안 해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야, 벌이 크니까 죄를 엄두도 못 내는구나.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께서 내 생명으로 반드시 받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산다라면 이 세상에서 죄 지을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그 죄를 지으면 죽는데, 거짓말 한마디 하면 죽는데, 나의 유익을 위하여 딴 생각 한번 먹었다간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은 죄값으로 아합의 생명을 취하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시청각 교육하십니다. 이미 아는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그 결말이 어떠한지 말로만 들으면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아합도 잘 알고 있는 이전의 왕조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 왕조, 초대 왕조입니다. 그리고 바사 왕조, 이 두 왕조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는지 봤지? 온 가족이, 온 집안이 멸절되는 거 봤지? 내가 너로 그렇게 되게 할 거야.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피할 수가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순간 아합은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시편 139편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역사라는 단어는 히스토리입니다. 여기서 히가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사실 우리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 통치하신 결과가 히스토리,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성경적 사관에서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그저 역사가 그냥 지나쳐 흐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어떠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서로 디베이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뜻이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 역사의 결과를 가지고 역사학자인, 성경 역사학자인 분이랑 싸워서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이분들은 이미 드러난 증거를 가지고 들이대거든요. 그렇게 당신처럼 얘기했던 사람이 1300년도에 어디에 살았던 아무개인데 결국 이단으로 정제돼서 화형받아 죽었어. 그럼 끝나요. 그 정도로 이 역사라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이 세상을, 이 땅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지 보여주는 귀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좌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역사를 즐거워하십시오. 요즘 역사 굉장히 한국에서도 재미있게 말씀하시는,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역사를 여러분들께서 바로 많이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아합은 이전 왕조들과 같은 저주의 길로 떨어지게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데, 전능하신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이 나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전능, 못하실 게 없고 정의롭기까지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세상에서처럼 죄를 지은 사람이 그냥 풀려나거나 그 처벌이 약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방법으로 그 사람을 빼어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나가다 죽이시면 돼요. 그 집안이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게 해버리시면 돼요. 들키게 해버리시면 돼요. 닉슨이 아무리 속이면서 워터게이트 사건을 준비했지만 천재적인 사람 수십 명이 달려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청소부 한 사람의 눈으로 다 들키게 하십니다. 이건 knowing God,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방해도 상관없이 지은 죄에 합당한 무게로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거나 유리한 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이 세상에 마지막 결판 때는 더더군다나. 그러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다, 이 말이 진리가 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도 없어질 것이고요, 모두의 상황을 정확하게 헤아려서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한 나라의 왕과 왕비가 모함하여 그 백성인 나봇을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권세와 상관없이 그 죄가 드러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봇의 억울함을 풀어 그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아니, 그 모든 족속들이 멸절될 수밖에 없도록 허락하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생각해 보는데,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음성은 오늘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해야 할 경고의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이 미치는 여파가 있구나. 크고 작고가 아니라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나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결과는 정확히 말하면 아합 자신이 선택한 결과로 일어난 심판, 그의 죽음입니다. 어떤 책을 읽으니까 이런 말이 쓰여 있더라고요. 사람의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로 결정된다 이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B, birth, 태어남과 D, death, 죽음 사이에 C, choice로 결정된대요. 선택함으로 결정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쓰여진 그러한 격언이기 때문에 아마 과테말라에서는 알파벳이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맞는 말 같아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우리 가치관과 여러 경험과 생각을 통하여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합은요, 자신이 잘못 선택한 결과인 죄로 인해서 자신이 저주받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내 소유와 주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더 신중해야 하는 게, 내가 선택을 할 때 더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의 저주는 아합 개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아합이 죄를 지었으니까 아합만 죽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21절 보세요. 21절 보면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 매인자나 풀린 자, 여기서 매인자는 그에게 속한 종들까지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무슨 억울함이에요. 주인 잘못해서. 거기에 22절 모르겠어요. 아합의 선택과 결정으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충동한 아내 이세벨도 당연히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들 모두가 죽어서 개와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오싹하면서도 무시무시한 저주의 말씀을 주십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그들의 죄로 인한 죽음이요, 정말로 한 집안을 개판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지속해서 살피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사건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은 것처럼 나의 죄악도 나 혼자에게만 영향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만 이러면 됐지, 그렇게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는 자로서 더욱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라고 하면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아요. 목사라 그러면 다 똑같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들이 이단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것을 가리킨다, 이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교회면 다 기독교 교회고 목사면 다 기독교의 목사인 줄 압니다. 그렇게 우리 평강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바른 성경적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다 잘못된 영향력을 끼쳐주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어떠한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 문제로 치부하지 않지 않아요? 이 과테말라에 쌓여 있는 한인들도 이 지역에 있는 어떤 한인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교회의 일로 통칭해 버립니다. 왜 교회들이 그 모양이야? 왜 목사들이 그 모양이야? 왜 장로라는 사람들이 그 모양이야? 이렇게 통칭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와 성도로서의 삶을 지켜내야 합니다. 또 주의 교회가 여러 가지 이슈로 어려움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의 일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일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할 내용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목사님을 놓고 그 교회의 장로님들과 그 교회의 성도님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세워주신 그 교회의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동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의, 그 목사의, 그 성도와 교회 재직들의 잘못이 세상 사람들에게로 흩어져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거부감이나 거절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책망하시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시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합의 잘못된 선택으로 자신은 물론 충동질한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와 집안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에게 맡기신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죄를 범했다는 소리를 듣게 합니다. 이것이 저는 제 개인에게,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경고라고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또 우리 평강교회도 이러한 책임감과 영향력을 기억하고 매 순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앞에 바로 바른 신앙인으로서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지, 전능,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죄악을 행할 때는 내게 정죄와 심판으로 다가오지만 내가 하나님의 선함으로 살아갈 때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는 내게 상급으로 돌아옴도 알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을 때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쳐지는지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아버지여, 당신 앞에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